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골로새 3장 5절 말씀 한 절입니다. 큰 목소리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짧으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오늘은 탐심이라는 단어를 중심에 두고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밴드에 시청각 자료를 하나 올렸는데 보셨습니까? 가시박이라는 식물을 올렸습니다. 안 보셨던 분들은 지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식물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가시박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덩쿨 식물이고요. 박과 종류에 해당되는 식물입니다. 여러분들 박은 알고 계시죠? 덩쿨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덩쿨과 식물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 박과는 다르게 이 가시박이라는 식물은 굉장히 생존력, 번식력 그리고 자라나는 속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기간에 넓은 지역을 덮어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생존력과 성장 능력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겠습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만약에 뭐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강변이라든가 강둑이라든가 혹은 물가에 방음벽이 세워져 있다든가 하면요, 이 가시박이 순간 그 벽을 다 덮어서 그 메마라 보이는 건물을 초록으로 보이게 해줍니다. 되게 좋지 않습니까? 가끔 그러실 때 있잖아요. 그게 가시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달리시다가 고속도로가에 방음벽 같은데 덩쿨이 이렇게 쫙 덮고 있으면 왠지 좀 더 시원해 보이고 실제 시원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보기 좋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가 같은데 둔턱에 콘크리트로 막아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가시박이 쫙 덮고 있으면 그 부분들이 굉장히 그래도 초록으로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박 자체가 잘못된 식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이 가시박이 그래도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이렇게 숲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가시박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시박 그 사진을 보면 꽤 이쁘게 생겼죠, 그렇죠?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보면 꽤 이쁘게 생겼는데 문제는 네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이겠죠. 이 가시박이 워낙 자라나는 속도가 빨라서 이 가시박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나무와 숲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서는요, 큰 버드나무까지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버드나무를 직접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위에 가시박이 더 덮이게 되면 2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햇빛을 보지 못해 말라 죽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넓은 잎을 갖춘 이 덩쿨 식물이 전체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큰 나무라고 해도 2년 안에 3년 안에 말라 죽습니다. 작은 식물들은 어떨까요? 그 위로 자기 위로 덩쿨들이 타고 올라와서 우리를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당장은 그게 그냥 무게감이 주어지는 것 외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시박이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 아예 황폐한 곳에서는 가시박이 그래도 황폐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요. 그렇죠? 장점처럼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황폐하지 않은 땅, 숲이 조성된 땅에서는요,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박을 생태계 교란종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건 생태계 교란종이에요. 그래서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도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왜요? 가시박이 뭘 잘못했어요? 가시박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악한 것도 아니고요. 가시박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죠? 내가 생존력이 좋고 성장 속도가 빠른 걸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게 아닐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생태계라고 하는 건 상호 경쟁, 긴장, 보완을 통해서 공생해야 되는데, 공존해야 되는데 가시박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를 다 죽이는 거라면, 이거 하나만 남고 다른 게 다 사라져야 되는 거라면 이걸 교란종으로 규정하고 이 가시박을 일정 부분 제거해내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른 식물에게 피해를 못 주게끔
중간중간 가시박을 잘라주던가, 그러면 같이 살 수 있겠죠. 아니면 다른 식물과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 그냥 가시박만 자라나면 오히려 유익일 수 있는 좀 황폐한 땅에 자라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식물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식물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이런 생태계 교란종이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내면의 생태계 교란종. 그 생각 자체는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가시박처럼. 그러면 식물이 무슨 나쁜 식물 어디 있어요? 가시박 자체도요. 광합성을 하고요. 시원하게 만들어주고요. 산소를 공급하고요. 좋은 식물이에요. 그렇죠?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안에도요. 그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절대. 심지어 좋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선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내 안에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단기간에 빨리 넓게 퍼져서 내 속에 그 생각만 가득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필요한 생각이에요. 근데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 생각이. 그래서요. 내면에서 쭉쭉쭉쭉 자라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다른 것을 덮었기 때문에 이 교란종이 다른 걸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이 교란종 자체가 나쁘지 않다니까요. 근데 다른 생각을 덮었기 때문에 온갖 중요한 생각이 잊혀지죠. 그거 하나를 생각하느라 중요하고 내가 해야 되는 생각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럼 점점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중요하지 않은, 아니 그 안에 중요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자 했던 가치관, 내가 좋은 삶에 대한 태도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여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힘들게 만들어낸 좋은 습관들, 그렇게 몇 년을 걸쳐서 자란 내 안의 나무들이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가시박, 내면의 생태계 교란종의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다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 구직을 해야 돼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왔는데 되게 인정받아야 되는 지점이에요. 되게 바쁜 시기예요. 이 시기가 되게 바빠요. 내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하나하나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고시를 준비하고 바쁜 직장에 가고 연애와 결혼을 하고 요즘에 어려운 인간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이랑 관계를 해결해야 되고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그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내 안에 그게 중요한 이슈이긴 해요. 그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 생각만 너무 오래 하느라 다른 생각들을 못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생각만 하고 이것과 연결되어서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내면의 가시박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덮겠죠. 그러면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전에는 더 의지력 있었던 사람이고 그 전에는 더 통찰력 있었던 사람이고 그 전에는 좀 더 정서적으로 풍요로웠던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점점점 메말라져서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더 떨어져가는 과정을 보게 돼요. 우리는 오히려 그 문제에 할수록 그 문제에 매달릴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더 나약해지고 연약해지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의 가시박도 있습니다.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들이 있고요. 잘 되는 일이 있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좋은 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좋은 거에 대한 감동, 좋은 거에 대한 기쁨, 이 즐거움에 대한 만족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즐거움이 내 마음을 전체를 가득 덮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잘 되기 전에는 그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뭔가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헌신적인 사람이었고요. 독립적인 사람이었고 뭔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작은 성공을 경험한 이후에 작은 연애, 작은 성공, 작은 경제적인 안정 그것들을 경험한 이후에 이 사람이 급격하게 그게 원래 목표였던 사람처럼 그 정도 즐거움에 안주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고 오히려 평범보다 못한 나약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면의 그 안정감과 그 즐거움이 마음을 가득 덮어서 다른 원래 갖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꼭 그러지 않더라도 저 신혼부부들이 또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신혼부부들이 몇 분 앉아 계시지만 전 결혼하고 신앙 안 좋아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분들은 결혼하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예? 결혼하고 신앙이 안 좋아져요. 왜요? 너무 행복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기도할 이유, 가치가 이유,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목적지였던 것처럼 되는 거죠. 결혼 얘기하니까 내 얘기 아닌 것 같죠? 연애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응? 연애 생각밖에 요즘 안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 오히려 신앙이 안 좋아지는 친구들 여러 봤어요. 그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직장을 이루어내기 전에는 막 되게 그러더니 직장에 들어가더니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 일밖에 안 하고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시박은 나쁜 식물이 없어요. 세상에 나쁜 식물은 없습니다.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오늘은 이제 탐심이라는 단어의 설교를 하는 건데요. 이 단어를 좀 설명하느라 가시박 나오고 생태계 교란종 나오고 멀리 가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우리 탐심이라는 단어 자체를 살펴보죠. 탐심을 어떻게 하라?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언급하시 그 중에 탐심을 강조해서 언급하시죠.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탐심을 죽여라 아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럼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는 게 오늘 구절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한참 복잡한 혹은 뭐 스토리적인 걸 하다 이제 신학의 좀 한 구절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봅시다. 그렇죠? 오늘 구절은 간단하게 탐심을 죽여라예요. 그렇죠? 성경 구절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좀 간단한 본문 좀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안 했으니까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럼 탐심을 죽여라라고 하면 많은 사람 느끼는 딱 불편한 감정은 뭐냐면요. 뭔가 엄습주의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뭔가 경건주의적인 느낌이 들고 탐심을 죽여야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좀 덜 먹어야 되고 비싼 옷도 사면 안 되고 TV도 안 봐야 되고 난 핸드폰 중독인 것 같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좀 덜 만나고 뭔가 좀 더 옷을 이제부터는 무채색의 긴 옷을 입자. 폭염이 다가오지만 왜냐하면 탐심을 죽여야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목사님도 다음 주부터 양복을 입으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느낌들 뭔가 탐심을 죽여라라고 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도덕주의나 경건주의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겠죠. 탐심이 도덕주의나 경건주의입니까? 연결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탐심이라는 단어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탐심을 난 탐심 같은 거 없이 탐심은 뭐예요? 나쁜 걸 원하는 게 탐심이야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너무 지나친 즐거움 지나친 즐거움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난 다 지나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나? 뭐가 지나친 즐거움이니? 생각나는 게 왜 없지? 떠올라야 되는데 약간 여러분 난 마약밖에 안 떠올라. 나한테는 지나친 즐거움이 그거 하나인가 봐. 여러분이 생각해 좀 지나친 즐거움 또 좀 더 성적으로 방탕하게 노는 것이나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이나 뭐 그런 것들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나 정치적으로 사용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무엇인가 얻는 것들이 탐심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딱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탐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내가 무슨 탐심이 있어? 난 탐심 없지 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원하는 게 탐심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좋아하는 거 돈을 추구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돈을 한 3억 5천까지 기대해야 되는데 8억에서 10억까지 기대하면 탐심이다. 약간 이런 거. 차를 내가 소나타까지 기대해야 되는데 아우디 정도 기대하면 탐심이다. 이런 거. 그렇죠? 내가 그냥 눈만 하려고 하면 괜찮은데 코랑 이렇게 전체로 하려고 하면 그건 탐심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원하는 거는 탐심이다. 그렇죠? 과도하게 원하는 게 탐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것도 맞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되니까 또 어디서 자유예요? 내가 무슨 탐심이 있어? 난 걸어 다니는데. 내가 무슨 탐심이 있어? 난 얼굴에 손 하나도 못 대고 난 SK도 못 쓰고 그냥 진짜 이렇게 사는데 난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난 탐심이 하나도 없어. 내 삶을 보면 내가 하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핸드폰 무한제 요금 써서 동영상 보는 거. 그것도 막 떨리고 그냥 와이파이 있는데 찾아다닐까 이 정도. 그러니까 내가 무슨 탐심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탐심은 과도하게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탐심은 잘못된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탐심은 엄숙주의나 도덕주의로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요. 탐심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 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탐하는 마음이 탐하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걸 탐심이라고 보시면 좀 더 정확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난 이걸 원하고 이걸 이루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가장 중간에 가 있는 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정상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무엇이 맞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이것이 내 생각과 판단의 근간이어야 되죠. 근데 나는 뭘 원하고 그걸 이루고 싶어가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이 맞는지 생각하겠어요? 무엇을 추구하는지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탐심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가장 중심에 난 이걸 원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이룰 수 있지를 가장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가 무엇인가 가치평가하고 삶을 결정하는 기준과 근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게 생겨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은요, 그 탐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중간에 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시박처럼. 그러니까 되게 좋은 탐심이 있어요.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가 마음의 한가운데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꾸려지지 않아요. 왜요? 꾸려지려면 일단 등장인물이 한 명 더 필요하잖아요. 나 말고 한 명 더 필요한데 그거부터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되고 있는, 내 인생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이 실패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많은 거죠. 이렇게 시작돼요. 그렇죠? 행복한 가정을 너무 꾸리고 싶었는데 꾸려졌어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섰습니까? 인생의 정상에 섰죠. 다 이루었죠. 돈 많이 버는 것도 필요 없고 뭐 가치 있게 사는 것도 필요 없고 사실 신앙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가 정상인 거야. 근데 겉에서 보면 이 사람이 되게 어때요? 둘이 되게 행복하게 소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탐심일 수 있어요. 이거는 구조의 문제라는 거예요.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데 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여기 서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못 보셨겠지만 전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또 이 예배를 중보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눈을 뜨고 0.1초 되게 놀랐어요. 내가 여기 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내가 위원일을 바라면서 막 축복하고 있더라고. 막 내가 여기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약간 난 내 앞에 회중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만 틀어져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 어디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무엇인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가시박처럼. 근데 그 마음이 한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한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요, 한가운데 갖다 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엄청나게 빨리 커요. 욕망을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건 내 마음 한가운데 딱 갖다 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자랍니다. 촉촉촉촉 커요. 진짜. 내가 만약에 안정되고 싶어, 난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라고 딱 내 마음의 중심에 안정을 원해를 갖다 놓잖아요. 그럼 인생 계획이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안정할 수 있는 최선책의 계획이 쭉 나와요. 몇 분 안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안정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분노가 확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안정이 안 되고 있다면 안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만약에 안정이 됐다면 안정된 만족감이 굉장히 커져요. 그렇죠? 요거 하나로 이게 쭉쭉쭉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마음을 다 덮습니다. 난 인정받고 싶어가 내 마음 한가운데 딱 있잖아요. 난 인정을 원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자라요. 순간적으로 정말 쭉 자랍니다. 그래서 날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확 자라죠. 날 인정해주는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또 확 자라요. 그리고
요즘에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인정에 대한 갈망과 인정받기 위한 계획이 또 확 자라요. 그렇죠? 그게 또 변주되죠. 어떻게 돼요?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자랐으니 또 얘를 어떻게 욕할지 또 계획하고, 누가 얘 욕을 같이 해주면 너무 기쁘고, 같이 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것 같고 막 한 3-4시간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근데 들어올 때 보면 또 허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 아예 만나지 말고 나 좋아하는 애들만 만나자라고 결정하고, 그게 삶에 대한 담백함을 회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포장하고. 그렇잖아요? 막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인생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도 소망과 비전으로 껴맞춰야 되니까 또 논리와 합리화를 또 하고, 자기 생각에는 되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지만 딱 보기에는 이 한 가지가, 인정받고 싶어 한 가지가 자라서 전체를 덮어버린다. 그럼 이게 탐심의 문제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난 뭘 원해. 난 이렇게 되고 싶어. 난 행복해지고 싶어. 난 안정되고 싶어. 난 성공하고 싶어. 난 저걸 갖고 싶어. 저렇게 누리고 싶어. 난 이 정도의 삶을 살고 싶어. 내가 그렇게 되는 게 뭐가 문제인데, 내가 그렇게 되는 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가 내 마음 한 중간에 있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요 순식간에 자라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게 자라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건강한 관계적 태도는 게 자라는데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걸려요. 근데요, 저 사람한테 대한 분노 이런 거는 한 3분이면 쫙 자라요. 그렇죠? 그 자라는 게 얼마나 빨리 자라요? 그냥 열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열받고, 사실 제가 지속적으로 나한테 저런 식으로 대했고, 그건 제 인격의 문제이고, 이번 기회에 내가 제일 뜯어 고쳐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내는 분노는 정당하고, 이게 한 2-3분밖에 안 걸려요. 그냥 이게 진짜 제과 콩나물처럼 툭 넣으면 훅 자라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 대한 분노, 그래 이걸 이렇게 해보자. 왜 난 이 모양일까?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하기 싫다. 막 쭉쭉 자라요. 그냥 던지면 자라요. 여러분, 마음에 던지면 자라잖아요. 그거 가시박이에요. 진짜 나무는 그렇게 빨리 안 자라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가시박을 구별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는 여기에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내면의 가시박을 구별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내 내면의 가시박을 구별해내지 못하면요, 당장은 초록이 풍성한 것 같죠? 여러분, 가시박은 1년살이 생물이에요. 겨울 되면 다 죽어요. 그렇죠? 가시박은 가짜예요. 가시박은 진짜 숲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의 가시박을 구별해내셔야 돼요. 설명을 했지만 정리하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럼 내 안의 가시박을 구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맨 첫 번째는 이미 얘기했어요. 어떤 게 여러분 안의 가시박이냐? 여러분, 빨리 크면 의심하세요. 가시박의 특징은 확장력입니다. 내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70% 이 생각만 하고 있네? 라고 하면 그거는 가시박일 확률이 좀 있어요. 좀 돌아보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거 5개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 한 3개 걸리면 가시박일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 목사님, 제가 제 인생에 지금 결혼이 가시박인 것 같아요. 왜 결혼 언제 하는데? 다음 달에요. 야, 그게 가시박이니? 한 달 전에 결혼 생각만 해야지. 그건 아니죠. 목사님, 제가 지금 취업이 가시박인 것 같아요. 왜? 제가 지금 취업을 못한 지 2년. 그럼 넌 그걸 해야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거둬내지 마세요.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수 있어요. 하나만 걸린다고 다 가시박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5개 정도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확장력이에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감정과 생각들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마세요. 엊그제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1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2-3달 전에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한테 들어서 쫙 번져나가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 확장력에서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가시박의 두 번째 특징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록이라는 거예요. 가시박은 초록색입니다. 가시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에 생겨난 가시박에 대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디펜스를 찾고 하지 마세요. 나쁜 거 아니까. 이게 왜 나빠요? 이런 고민하는 게 나쁜가요? 아니, 나쁘지 않다니까 왜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세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야. 나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왜 안정적으로 하는 게 나빠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왜 인정받는 게 나빠요? 아니, 나쁘지 않아. 여러분, 인정 좀 받으세요. 그게 왜 나빠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시박은 초록색입니다. 그러니 나쁘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식물을 죽이는 곤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메뚜기 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식물인 다른 식물을 못 살게 하는 식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시박이 초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가시박은 여러분들의 중요한 가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안정을 희구해요. 그게 바르게 살고 싶은 내 마음을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고방식을 공격하지 않아요. 잊어버리게 만들 뿐. 가시박은 우회적으로 공격합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하다가 그걸 할 시간이 없을 뿐이에요. 이 생각을 하다가 그게 잊혀지게 만들 뿐이에요. 그렇죠? 가시박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깊이가 없습니다. 가시박은요, 지금 되게 원하는 것 같죠? 내가 지금 되게 원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을 관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내면에 있는 그 탐심을 충족시켜 줘도요, 인생에 참된 의미와 가치, 보람 이런 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마음의 한 가운데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걸 이루고 싶어. 이런 마음의 한 가운데 있는 그거 있죠. 그거 이루어져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람과 가치와 만족이 없어요. 가시박은요, 인생 전체를 담아내고 생애를 지지할 만큼 튼튼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시박은 뭘 타고 올라가서 커져 보일 뿐 그 자체는 별게 아니거든요. 깊이가 없어요. 이걸 얻고 싶어. 돼도요, 조금 있으면 시큰둥해져요. 시큰둥해지지 않아도 이게 전부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시박은 깊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박은 황폐해야 합니다. 확정력이 강하고 초록이고 우회적으로 충돌하고 깊이가 없고 다섯 번째 황폐해요. 그걸 하느라 다른 게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취미생활 있으면 그만하세요. 그거 하느라 다른 거 죽어나가는 거. 오락도 그렇게 하면 오락이 아니에요. 어떤 취미생활도 그렇게 하면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그거 신경 쓰느라 내가 인생에서 고민하는 시간, 건강한 관계를 꾸려나가는 시간, 전입경적으로 성장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있는 시간이 죽어나가고 내가 일해야 되는 시간 그런 것들이 죽어나가면 그건 취미 아니에요. 가시박이지. 그렇죠? 황폐해요. 그래서요 가시박에 영향이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른 게 황폐화 됐기 때문에 더 그 가시박에 매달려요. 왜? 이게 있을 때나 초록으로 보이니까. 이게 있을 때나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나마 이거 붙잡고 있을 때나 열정이 유지되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걸 거두시고 제대로 된 걸 심으시는 게 더 빨라요. 황폐화예요. 그럼 이거 되게 어려워요. 가시박으로 황폐화된 사람, 연애의 가시박, 혹은 돈의 가시박, 혹은 내 일의 가시박, 혹은 내 취미생활의 가시박으로 내 내면이 황폐화되는 사람, 그거 걷어내면 뭐 남습니까? 황량한 땅만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 심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자라는데 몇 달 걸린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번지는 걸 경험했던 사람이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시박 같은 걸 또 뿌려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계속 그 반복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시박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황폐화시켜요. 짧게 빨리 확 초록이 된 것 같아서 기쁠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뿌리가 없어서요 결국은 다른 것까지 죽이는 거예요. 나무를 자라게 하셔야 돼요. 요만큼 자라는데 10년, 20년, 30년 내 인생의 내면을 든든하게 세워질 그 나무를 자라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가시박을 제거할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 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가시박이 사라질까요? 가시박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막 꼭 다 안 덮어도 한쪽에서 이렇게 슬슬 자라나고 있는 애들 드세요. 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를 생각해 보시면서. 가시박은 너무 좋은 놈일 때도 있어요. 너무 안 좋은 놈일 때도 있고, 그렇죠? 가시박이 자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 핸들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가시박도 너무 죽이시면 얘 또 멸종 위기종으로 구별돼요. 또 보호종으로 구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완전 내 마음에서 이놈은 살아날 이게 아니라 다른 애들을 뒤덮지 못하게 자기 가지 몇 개 꽂아놓고 거기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요만큼의 가시박을 상상해 보세요. 그걸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데 느끼셔야 되는데 이젠 뜯을 거니까 뭐가 있을까? 연애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직장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돈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취미생활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 제 인생의 가시박 중에 하나는 뭘까요? 저도 관계이기도 할 때도 있어요. 제 인생의 가시박 중에 하나는 뭘까요? 제 인생의 가시박 중에 하나는 목회예요. 목회가 가시박일 때 분명히 있어요. 목회 생각만 하는 거야. 성경을 봐도 이거 설교하면 좋겠다. 말씀 중에 뭔가 깨달아지면 이건 누구에게 가르치고 싶다. 누구한테 한 얘기, 지금 나한테 한 얘기인데 나는 계속 뭐예요? 토스하죠. 왜? 목회가 가시박이니까. 내 관심이 다 어디에 있으니까. 목회를 잘하고 싶다가 내 마음의 중심이 돼버리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렇죠? 목사는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성경 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가 주체이고 개인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하는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목회의 가시박이 되어버리면요, 목회가 탐심이 되어버리면 내 마음의 한가운데 목회를 잘하고 싶은 게 마치 내 정체성인 것처럼 되잖아요. 그럼 기도하러 무릎 꿇어도 목회 기도밖에 안 합니다. 자기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기도하면 교회 기도하고 성도를 기도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잠깐 멈춰야 돼요. 목회도 가시박이 될 수 있어요. 자녀도 가시박이 될 수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좀 더 많이 했는데 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전 여러분 한국 사회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부모들, 신앙인 부모님들의 내면에 있는 가시박 중에 하나가, 내면의 그 탐심 중에 하나가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올인되어 있는 거.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 그렇죠? 거기서부터 걸어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가시박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너무 이렇게 비장한 것만 했나? 가벼우신 것도 있어요. 먹는 게 가시박이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먹을 생각하고 먹으면서도 또 먹을 생각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더 맛있는 거 계획하고, 먹을 때 먹는 얘기하고 먹는 거 끝나면 다음으로 먹을 계획을 세우고, 먹는 날을 기다리며 참고, 먹을 스케줄이 있으니 소망이 있고, 먹었으니 되었고, 맛있는 걸 함께 먹었으니 친해졌고, 맛있는 걸 사줬으니 좋은 사람이고. 가시박이에요. 가시박이. 어제 또 여기 셀 한 11시간 동안 드셨다고 막 혜정 언니 너무 좋아요. 맛있는 거 많이 사줬어요. 새우도 구워주고 고기도 구워줬어요. 막 이런 거. 가시박이에요. 애들을 그 우상 숭배하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저도 저 집에 놀러 갔다가 가시박이 생겼었어요. 처음에 새우를 구워주더니 정말 많이 먹었다 했는데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는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라면을 끓여주더라고요. 새우 머리 넣어서. 근데 그게 또 들어가더라. 그리고 이젠 미쳐버리겠다 했는데 케이크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요. 야, 이 집에 가면 이렇게 먹이는구나. 갑자기 제가 너무 좋은 애 같은 거야. 너무 좋은 애 같은 거야. 응? 깊거나 얕거나 가시박이 있으면 좀 걷어내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걷어내나. 걷어내는 첫 번째 뭐겠어요? 첫 번째는 걷어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절반이에요. 걷어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면에 가시박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 중심에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탐심을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 탐심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도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돼요. 내가 이걸 원하니까 나한테 이걸 빨리 해줘야지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이 생각만 하고 사는데 이 생각을 좀 멈춰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첫 단추예요. 그렇죠? 브레이크 위에 발을 올리는 것 자체가 필요합니다. 멈추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이걸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해보세요. 그래 나 너무 먹는 것만 생각해. 이걸 멈추기로 결정하려고 마음을 먹고 생각만 해도 슬퍼지지 않아요? 막? 그래서 이게 첫 단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구나. 이거 멈춰야 되는데 라는 결의를 갖도록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직장 문제만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내 내면의 가시박이긴 한 것 같아. 이걸 멈추기로. 그럼 어떻게 그걸 신경을 써야지. 내가 그게 멈추려고 마음이 안 먹어질걸요. 잘. 내가 그걸 멈추려고 그렇구나. 그게 내 내면의 가시박일 수 있겠네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얘는 막상 그걸 멈춰야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잘 안 멈춰져요.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아요. 첫 번째는 그걸 하셔야 돼요. 멈추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은혜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내 마음에 너무 많이 덮여 있어서
내가 정말 진지한 고민과 생각과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안 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 슬퍼지네요. 하나님, 이 마음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건강한 나무들이 성장할 공간을 만들어야겠는데, 공간을 만들면 이거 먼저 좀 없애야 되는데 없애려고 하니까 벌써 슬퍼져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부터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돼도 절반이 해결될 거예요. 두 번째, 가시박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내면에 그 가시박을 내면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뜯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걸 치워야겠구나로 결정하시고 가셔서 이렇게 뜯어내셔야 돼요. 뜯어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덩쿨들은요, 그 나무와 정말 한 몸처럼 엉켜 있어요. 가시박이요, 여러분들 자신과 한 몸처럼 엉켜 있어요. 나는 저걸 하기 원해 라는 게 나야 인 것처럼 엉켜 있어요. 저 욕망이 나 자신인 것처럼 엉켜 있어요. 저걸 이루는 게 내 인생의 소망인 것처럼 엉켜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내가 가장 원하는 삶인 것처럼 엉켜 있어요. 내 자신과 내 삶과 내 소망에 다 엉켜 있단 말이에요. 그걸 뜯어내셔야 돼요. 그 가시박에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나 자신도 아니고요, 그게 내 소망도 아니고요, 그게 내 삶도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지지도 않고요, 그게 없으면 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꿈꾸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뜯어내셔야 돼요. 그걸 분리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나니. 바울이 뭐라고 구별합니까? 내가 저것을 하고 있어요. 저게 나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행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건 내가 아니라고 나와 나를 분리한 거예요. 뜯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한다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분리하면서 인식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뭐 하셔야 돼요? 뿌리 뽑기를 하셔야 돼요. 저걸 제거해야겠구나라고 쭉 다 뜯으신 다음에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또 엄청나게 성장률이 빨라서 다시 쫙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일단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양분을 지속적으로 자양분이 공급되는 걸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의 자양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취입니다. 그렇죠? 욕망의 자양분은 성취예요. 여러분들 많이 먹었어요. 그럼 그 다음 날은요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욕망을 더 충족시켜 나잖아요. 그럼 욕망은 점점 커집니다. 욕망의 자양분은 성취예요. 근데 여러분, 한 달만 절식해 보십시오. 반 공기만 먹어도 배부른 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술을 어떻게 끊습니까? 술을 안 먹는 걸로 끊습니다. 내가 술에 중독돼 있던 사람도요, 며칠 이상 금주를 해내면 그 욕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존의 기본적인 욕망을 제외하고 영혼의 기본적인 욕망을 제외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왜곡된 욕망들은요, 일정 기간 멈추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중독 치료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락을 너무 과도하게 하셨습니까? 일정 기간 안 하면 내가 그 앞에서 뭐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와요. 내가 담배를 못 끊고 힘들어했어요? 나중에 일정 기간 안 피면요, 연기가 나면 피하는 나를 만나게 돼요. 내가 연애에 되게 중독돼 계셨습니까? 뭐 중독이라는 표현 맞지 않고 연애에만 너무 신경 써 계셔서 다른 생각을 못 하셔 계셨습니까? 거기에 신경을 좀 덜 쓰는 시간들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균형 있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돈에만 너무 신경 쓰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하루에 몇 시간 이하로 줄이자라고 하면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일정 기간 안 먹잖아요. 안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격렬하게 저항하죠. 처음엔. 욕망이란 놈이 재밌다니까요. 처음엔요 미친 듯이 저항해요. 하지만 얘는 동물적인 거라 어느 정도 이상 지나면요 멈춥니다. 딱 안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일어나요. 떼쟁이 어린애 같은 거예요. 안 사주겠다고 하면요 처음엔 드러눠서 발차기하고 난리 납니다.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안 사주는 건가 보네 하면 일어나서 툭툭 털고 따라옵니다. 애들은요 희망이 있는 동안 소리 질러요. 소망이 있는 동안 뒹굴고,
이 뒹구는 고통의 보상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계속 구를 수 있는 거예요. 민망함을 견디고 본인도 민망해. 근데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일어나요. 툭툭 털고. 여러분 내면의 욕망의 상당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끊어내시는, 뽑으셔야 돼요. 뿌리를.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그거 태우셔야 됩니다. 한쪽 가서 쌓아놓잖아요. 그럼 얘가 솔솔솔솔 또 씨앗을 날려요. 그래서 어느새 또 자라나요. 뿌리를 뽑았으면 갖다 놓고 태워야 돼요. 아주 간단한 순서잖아요. 저거 치워야겠다고 결정하시고 가서 뜯어내신 다음에 뜯어내신 거 뿌리까지 뽑고 다른 곳에 쌓아놓고 태우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내면에서 이 과정을 하시면 돼요. 내 마음을 과도하게 덮고 있는 저 생각들을 뜯어야겠네라고 결정하셔야 돼요. 안 뜯어지고 뜯기 싫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기도하세요. 나와 분리되지 않잖아요. 그게 나 자신인 것 같잖아요. 기도하세요. 내가 그걸 멈추고 있는데 멈추고 있는 동안이 너무 힘들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언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저 나무의 마음들, 생명 있는 마음들, 내가 무엇을 꿈꾸고 사람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저 마음의 나무들이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소서라고 하고 내 안에 옛 마음이 사라지고 새 마음이 덧입혀지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이 가시박을 제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세 가지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그냥 하는 얘기. 여러분 저 오늘 되게 뿌듯해요. 제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만족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 주제를 독하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제가 올드 버전을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이 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했겠죠. 야 아무리 좋은 것도 네 마음이 중간에 있으면 그게 탐심이야. 그 우상숭배. 하나님 믿긴 믿어 막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걸 원해? 그건 우상숭배야. 이 마음에 가시박이 가득한 자들아. 이렇게 했겠죠. 그것들 뜯어내라. 네 마음이 초록인 거 같냐?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제가 이걸 따뜻하게 하려고 얼마나 다듬고 그래서 전 지금 이 설교를 완료하는 순간 너무 뿌듯해요. 오늘 부드럽게 한 것 같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경이 더 거칩니다. 제가 성경보다 덜 거칠게 한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숭배. 얼마나 거칠어요. 제가 바울보다 따뜻하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목사님이 다이어트하는 스트레스를 설교로 푸는 것 같다고 그러셔서 제 그 오해를 넘어설기 위해서 제가 오늘 따뜻하게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성령의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전 다이어트의 분노, 탄수화물 먹지 못한 분노를 여러분들 풀지 않아요. 물론 지지난주엔 제가 사과드릴게요. 제가 지지난주에 2주간 탄수화물을 금지하고 나서 원고에도 없는 화를 좀 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안 했는데 또 정심도 굶고 이부를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너무 도전하더라고. 너무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그 지난 월요일에 저희 아들이 제가 또 사소하고 또 짜증을 냈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저를 되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짜증내지 말고 그냥 먹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먹고 있어요. 맛있게. 그러니까 설교가 이렇게 또 부드러워지네요. 지금 우리가 정말 연약한 인간이에요. 오늘도 탄수화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의 3분의 1은 탄수화물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 먹으면 진짜 아무도 웃지 못해. 지금도 목사 왜 설교에 저런 헛소리를 하지? 이런 생각. 여러분 안 먹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얘기랑 여러분들 꼭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고민이었어요. 우리는 탐심을 죽이라고 하면 내가 공격받는다고 느껴요. 그렇죠? 탐심을 죽여라고 하면 이걸 러프하게 얘기하는 순간 제가 거칠게 설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핵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도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자꾸 하고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으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탐심을 죽여라 라고 하면 마치 내가 공격당하는 것처럼 탐심이 나인 것처럼 나를 죽여야 되는 것처럼 되게 안 좋은 일인 것처럼 하나님은 살고 내가 죽는 것처럼 그럼 그렇지 않아요. 탐심을 죽이라는 말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이 그렇게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고 하면요 이게 좀 불편하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는 거고 되게 어렵게만 다가오고 거리감 느껴지고 뭔가 종교생활만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줄이라는 건요 여러분 안에 진짜 살아야 되는 걸
진짜 생명 있게 살아야 되는 그 아름다운 나무들을 뒤덮어 버린 것들을 뜯어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이 가시박을 죽이는 행위인 건 맞죠. 일정 부분 이 가시박을 없애는 행위인 건 맞지만요. 사실 이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건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지체, 우리의 본 모습을 살리는 행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진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버드나무를 가득 덮고 있는 그 가시박을 보면서 뜯어내고 싶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느껴집니까? 죽음이 느껴집니까? 거기에 그 수많은 가시박을 뜯어내는 것이 죽이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입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아름다워 보이는 초록색만 보면요. 내가 이걸 원하는데 왜? 이걸 원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보면요. 그걸 뜯으라고 그러면 싫어요. 그래서요. 가시박 앞에 사진을 보면요. 그냥 이쁘니까 이거 뜯을 이유를 안 느껴지세요. 하지만 그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나무가 보이면 어이쿠야 이거 뜯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건 이것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여러분한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십시오. 여러분 탐심을 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결론 두 번째. 옛날 설교가 있었는데 한번 찾아보셔서 들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글이 되지 않게 하고 정원이 되게 하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정글이 아니라 정원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설교의 결론만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이렇게 그냥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정글이 돼버려요. 정글이 되게 아름다운 생태계일까요? 정글이 돼버리면요. 나도 그 속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정글에는요. 튼튼하고 좋은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빨리 자라는 나무들이 주로 자라지. 그렇죠? 빨리 자라서 입 쫙 펼칠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자라요. 왜요? 서로 햇빛 받게 싸움을 하는데 그런 애들이 이기잖아요. 천천히 오래 튼튼하게 자라는 애들이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정글이 되잖아요. 그럼 정말 살아야 되는 마음은 자꾸 죽고요. 죽어야 되는 마음이 자꾸 살고요. 그 죽어야 되는 마음이 산 다음에 지들끼리 또 엉켜서 이걸 들어오기에 복잡해지는 정글이 돼버릴 수 있어요. 거기엔 생명력의 공간이 아니에요. 정원이 되게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좀 이건 꼭 살아야 되는 나무인데 죽어가고 있으면 펜스 쳐놓고 거기다가 비료도 주고 거기다 물도 좀 잘 주고 거기다 뭐도 좀 꼽아가면서 어떻게든 살려내야 돼. 이거 보호종이고 희귀종이고 이건 살아야 되는 나무면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이것들도 좀 잘 가꿔줘야 돼요. 내가 잔디에서 내가 잡초가는 걸 좀 뽑아줘야 돼요. 그렇죠? 지나치게 자라고 있는 가지는 좀 쳐줘야 돼. 아니면 가지가 너무 무거워지면 나무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쳐줘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꾸어줘야 내가 그 가꾸어진 마음속에서 살 수 있고 쉴 수 있고 내 마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마음에 어떤 덩쿨이 자라건 말건 내버려 두면 내 마음에 내가 쉴 수 없게 돼요. 그렇죠? 세 번째 마지막 결론. 여러분 한 걸음만 걸어 나오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 괜찮은 애예요. 괜찮은 애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거에 막 완전히 매몰돼서 자기 모습을 잃어버려요. 한 걸음만 걸어 나와서 자기가 뭘 잘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문제 속으로 매몰되어서 그 문제 속에 덮여버려서 그 문제를 오히려 해결할 수 없는 사람처럼 될 때를 봐요. 전 이 사람이 훨씬 더 매력 있는 사람이라 더 좋은 연애를 할 수 있고 더 좋은 가정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꼭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랑 연애하더라도. 근데 이 관계가 깨지면 안 될 속에 너무 들어가서 자기 모습을 가리우고 더 매력 없는 모습, 더 매달리는 모습, 더 수동적인 모습으로 되어서 오히려 그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도 봐요. 여러분 한 걸음 걸어 나오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 괜찮은 사람인 걸 보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실패에도 여러분 오래 묶여있지 마십시오. 어떤 실패도 여러분 인생 자체를 묶을 만큼 크지 않아요. 어떤 성공에도 묶여있지 마십시오. 그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을 담을 만큼 크지 않아요. 여러분같이 어린 나이에 한 성공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것이 관계적인 성공이건 사업적인 성공이건 무엇이든 간에 내 인생을 담을 만큼 크지 않아요.
내가 그 성공에 매몰되어 있고 그 성공에 덮여져 버리고 그 실패에 덮여져 버리고 그 관계에 덮여져 버리고 그 상황에 덮여져 버릴 때 내가 정말 내 모습을 잃어버려서 정말 내가 아닌 모습으로 나보다 더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서 그 문제가 더 어려워질 때가 좀 많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이걸 잘해보려고 어떻게든 목회를 잘해보려고 하는 목사이기보다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떤 꿈을 갖고 있고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은 난 이렇게 이걸 해나갈 거라고 할 때 내가 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걸 잘해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한 걸음 걸어 나오십시오. 그럼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인 걸 만날 거예요. 한 걸음 걸어 나와서 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습을 볼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확정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구나로 내 마음의 중심에 가져다 놓고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문제들과 내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풀어나가기 시작할 때 정말 내 인생의 중심에 잡혀진 아름다운 성장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시박에 덮여서 그걸 오랫동안 못 보고 있을 뿐.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스스로 그것을 잊고 지낼 뿐. 그럼 이걸 좀 걷어내세요. 괜찮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이루어가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을 다시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로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님과 함께 만나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실 텐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 그 환경에 서서 환경에 매여서 하나님마저도 환경에 연동되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줘요? 이거 언제 해줘요? 이렇게 가시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박을 제거하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서 있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다 결정하신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취미나 즐거움 이런 마음을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염려나 계획들이 이런 마음을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관계가 이런 마음을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메말라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런 것들도 내 안에서 변화되어져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가시박입니다. 이것을 내가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내가 뜯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내가 뿌리 뽑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내가 태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건강한 나무들이, 건강한 풀들이, 건강한 꽃들이 아름답게 자라는 내 내면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면을 축복하시면서 여러분 내면에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나기를 결정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들의 마음 한가운데 있는 아버지 잘못된 마음들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들 마음 한가운데 있는 잘못된 마음들이 사라지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 마음들을 뜯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저희가 그 마음들을 뜯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가 그 마음들을 뜯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가 그 마음들을 뜯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저희가 그 마음들을 뜯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가 그 마음을 뜯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그 마음들 내가 뜯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뒤덮고 있는 중요하지 않은 생각들 가운데 내가 자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뒤덮고 있는 중요하지 않은 생각들 가운데 내가 자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과 심령들을 뒤덮고 있는 내 중요하지 않은 생각들 가운데 저희 가운데 내가 자유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돌봐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돌봐주옵소서. 주여, 저를 돌봐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를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내 마음과 심령들을 뒤덮고 있는 악한 생각들 가운데 저희가 자유를 쓰러져 있는 은혜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관계 아버지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비를 부으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보이시는 생명의 길을 저희가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그것에 가운데 아버지 매여 있는 것들과 그것 가운데 매몰려 있는 것들에 내가 나와서 내 안에 있는 아버지 가지박에 저룩에 내가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거기에 가운데 매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주 앞에 나를 찾고 발견하고 어느런 걸어갈 쓰러져를 돌봐주옵소서. 아버지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자유케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그분 가운데 자유케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갖고 자유케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갖고 자유케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그분을 갖고 자유케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지고 자유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매여 있습니다. 주여,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내일 가운데 안정되고 싶은 마음이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나 아주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나 즐거우고 싶은 마음이나 내가 원하는 그 무엇 가운데 매여 있는 가운데 이것이 내 중심이 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내 중심이 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함을 내가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함을 내가 벗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주의 그 내로 벗어나는 것들이 있기를 소원하며 그 내로 거듭나는 것들이 있기를 소원하며 주여를 넓으셔서 아버지여, 주여를 넓으시기를 소원하며 주여를 넓으셔서 하나님, 주여를 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를 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도와줘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줘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줘 주옵소서. 주님, 주여를 넓으시기를 도와줘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줘 주옵소서. 주여, 주여를 넓으시기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를 넓으시기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교회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 생각이 되게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굉장히 큰 나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교회들을 다 뒤덮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얘기하면 너무 커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교회들, 남은 교회를 포함하여서
교회들을 뒤덮고 있는 가시박들을 좀 거두어 주옵소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싸우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 가운데 자족하며 앉아있는 교회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 꼭 교회가 아니라도 여러분들 공동체,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직장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담론이 그것을 덮고 있어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 메말라가고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있는 가시박들을 좀 제거해 주셔서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같이 고민하며 그 중요한 것을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 또 직장,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임들 가운데 가시박들을 주님께 제거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몸 담고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제가 감히 아버지 부족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오랜만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들을 주님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들을 주님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가 이 교회 선물로 여기 있습니다. 은혜 한국교회라는 선물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은혜가 이 민족교회라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은혜가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예수를 만나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었는데 은혜가 이 교회에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내 어머니 교회입니다. 아버지, 이 모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나의 모교회입니다. 주여, 아버지, 내 어머니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가지도와를 주님께 제거해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 아름다운 신앙적인 전통과 유산이 있습니다. 이게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입니다. 아니, 바른 복음을 전했던 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우리들을 뒤덮고 있다면 아버지, 그것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할 수 있도록 열봐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은 숨교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저를 뒤덮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지게 하시오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하시오며 저희 가운데 중요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저희 마음이 가득하여서 그것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저희 가운데 사라질수록 저를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더하셔서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가 깨닫고 그 중요한 것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은혜 나갈수록 저를 열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 성령의 마음들이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니 아버지를 돌보시고 함께하셔서 아버지, 저를 돌보시고 함께하셔서 진정으로 주님께 주장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저를 열봐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저희 직장에서, 저희 가정에서 아버지, 정말 저희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저희를 장악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저희를 덮어버려 아버지, 정말 중요한 것들 모두 사라져가고 있는데 아버지, 저를 긍휼히 주셔서 여기서부터 저희가 자유함대로 가려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그 가시밭에 갇히고 그 가시밭에 가려져서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를 긍휼히 주시고 긍휼히 주셔서 저희 삶의 현장 가운데 저희들 가지게 하시며 아버지,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게 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만들고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정이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깨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인생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중요한 것들에 메말라가는 일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지금 제게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지만 덜 중요한 관계와 취미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 영혼과 가치관과 신앙과 소중한 사람들과 내가 해야 될 일들과 살아야 될 삶과 내 인격들이 외면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내 인생의 가시박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들을 내가 더 앞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정과 삶의 현장과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길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가, 이 교회가, 이 가정이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갖고 논쟁하느라 중요한 것들이 부서져 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지키셔서 정말 소중한 가정인데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라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뒤덮어서 중요한 것이 메마른 일이 우리 가정들에서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직장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뒤덮여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메말라가는 일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에서도, 이 한국교회에서도 제발 이런 일들이 일어나 아버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저희가 함께 고민하며 함께 만들며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가정, 사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러하면 우리가 살겠고, 그러면 우리가 숲이 되겠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조금씩 아름답게 나무답게 아주 적게나 튼튼하게 자랄 것이오니 아버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라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가시박을 뜯고 이 시대의 가시박을 뜯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를 소원한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제가 감히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